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에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 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뜰에 도전합시다. 예,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세 가지 뜰 우리 헌신 예배라서 거기 응답 받을 사람만 딱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이 딱 각인되어지면요, 이 각인된 언약으로 세상이 보입니다. 또 모든 만남도 각인된 언약으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이 각인되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돈에 각인되면은 모든 사람이 돈으로 보입니다. 누구 말대로 부동산 하는 사람은 모든 것도 부동산으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찬송가도 250장이 아니라 250동이라고 부릅니다. 참 사람은요, 뭐에 각인되어 있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 계획이 뭡니까? 세 가지 다 항상 마음에 담으세요. 전도와 선교 첫 번째입니다. 그죠? 이 전부 답니다. 근데 결국은 전도 선교 하려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전도자들이 있어야 되죠.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를 이었고 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 렘넌트입니다. 그 두 번째죠. 그러면은 제자는 제자화가 되어지고 렘넌트는 렘넌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인데 그냥 성전이 아니죠. 세 가지 뜰을 담는 성전. 그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이 시대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절대 계획으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문제 해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뜰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세 가지 뜰이 뭐냐? 잘 알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미자립 선교 반문 캠프 했는데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두 분 다 여자시고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 작은 교회고 넉넉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제가 포럼하다 깜짝 놀랐어요. 두 분 다 어떻게 세 가지 뜰에 대해서만 포럼을 하더라고요. 저를 처음 만났는데 미자립 선교가 뭐냐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본인은 그 간증을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이번 주가 세 가지 뜰 헌신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시는구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냥 세 가지 뜰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또 언약을 잡고 있는데 그걸 각인된 사람은 세 가지 뜰이 막연하잖아요. 그죠? 기도의 뜰,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막연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걸 할 거냐? 그 비전이 분명해요. 그렇죠?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뭘 할지가 분명합니다.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나 대통령이 되겠다, 파일럿이 되겠다, 무슨 의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나이 들면 딱 자기가 하고 있는 거 그거 합니다. 네, 구체적이고 분명하죠. 아직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림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도받는 과정도 분명해요.
예,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한 분은 이미 응답 받았고 한 분은 응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을 쭉 하는데 뭐 금요 예배 때 그 내용을 조금 제가 그분들의 간증을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 예배 때 안 들으신 분 다 들으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겨자씨 교회 위에 주실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9가지 시스템을 말했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9가지를 찝은 게 아닙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시스템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적 한이 좀 담겨 있습니다.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름받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겨자씨 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우리 겨자씨 교회에 주신 9가지 시스템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행하실 하나님이 행하실 세 가지 뜰입니다. 전 여기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아 나갈 것인가 그 여정을 두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9가지 시스템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것인가, 그걸 두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받을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교회를 섬기는 절대적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세 가지 뜰입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계획으로 붙잡고 각인되어 있으면은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교회화되어졌어. 그것이 분명한 목표로 만들어져서 있는 극에는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응답받았습니다. 성전 짓는 것이만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그것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세 가지 뜰 9가지 시스템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기본적인 그 여정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 뜰입니다. 자, 세 가지 뜰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깥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성경에서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잡혔던 데 있잖아요. 그거가 바깥뜰이더라고요, 보니까. 재밌어요. 그 예수님이 장사하는 곳 뒤 옆이잖아요. 거기가 바깥뜰이고요. 근데 거기 바깥뜰 이렇게 안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딱 적혀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서 갔던 곳, 그죠? 그거가 바깥뜰입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때 바깥뜰이 있어요. 이 바깥뜰을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떠냐?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성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남자 중에 성인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분명히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그때 유대교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바꾸고 싶다. 개종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갑니까? 정결하지 못한 자, 어떤 질병이 있는 자, 뭐 이런 분들 그거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모든 사람은 바깥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예수님 당시에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뒤엎은 거죠. 쉽게 말해 그것을 폐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는 못 들어오도록, 어린아이도 못 들어오도록, 여자도 못 들어오도록 딱 폐쇄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을 넓혀야 되는데 다 가다 놔버렸어요. 세상도요, 이런 말로 로마는 1000년이 갔어요. 로마의 전략이 있잖아요. 불신자지만 전략이 있어요. 모든 곳에 도로를 깔았어요. 모든 것을 로마로 통하도록 만들었어요. 1000년이 갑니다. 불신자도요. 만리장성 100년이 못 갔어요. 가다 버렸어요. 모노도를 만들었어요. 그래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예 서기가 됐는데, 노예 서기가 되고 제가 이제 우리 노예의 규칙이 있어요. 규칙 중에 내가 한 가지 꼭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 설득을 해서 하나 바꿨어요. 그게 뭐였냐니까, 서울 강서노예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몇 군데 지역이 다, 거기만 서울 강서노예 지역이다. 그 외의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왔으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은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이거 보면서 서울에는 알다시피 개척하는 교회도 거의 없고 이제는 이 다들 목사님들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뭐 기본이 막 70 안 넘으면 얘기도 못할 정도로 뭐 노인 정도 아니고 뭐죠. 이래 돼 가는 거예요. 거의 50 넘으면 뭐 60대 이제는 다 랩런트야. 이래가지고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으면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우리 목사들은 다 교회는 노예 소속돼 있어야 되거든요. 노예 소속되고 싶은데 뭐 개심죄가 있든지 뭐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상한 정치력이 있어갖고 노예 소속되지 못한 교회도 의외로 많아요. 그분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는 소속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강소노예에 들어와야 된다. 문을 열어놔야 된다. 못 들어오고 딱 만들어가면 노인정 만들 거냐. 그래서 제가 3년을 설득했어요. 3년을 그냥 볼 때마다 설득을 했는데, 뭐 제가 서기 된 그때 맞춰서 딱 헌의안 올라가고, 재밌대요. 반대할 줄 알았는데, 꼭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 네. 대부분은 목사님들이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선입견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문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 오자마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안 가는 곳. 그거 어디예요? 세리. 매국노 취급받은 세리. 그죠? 병든 자, 불치병, 문두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안 간 곳. 예수님이 먼저 갔어요. 왜?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3가지 뜰이 그런 곳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뜰. 오늘 읽었죠. 이사야서 56장 6절에 7절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6절에요.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니까요. 이 이방이라는 단어가요, 이 더러운 단어거든요. 이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나오니까 우리도 그냥 이 편하게 쓰는 것이. 이방인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상자 같기 때문에요. 이 이방인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짐승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전쟁한 거 보세요. 걔들은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세계적으로 명분이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다 이런 말하고 있는데 걔들은 양심이 없어. 그런 양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른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 개가 여러분 물어봐요. 어떡합니까? 때려 죽여야지 그냥. 짐승이에요. 사람을 친다 짐승이라. 이스라엘 입장에는 자기들을 공격하는 건 짐승이에요. 적이 아니고 그냥 짐승이라.
그래서 민간인 막 죽여도 괜찮아. 왜요? 짐승인데. 그 사상이 무섭습니다. 그게 이방인이에요. 죽어서는 뭡니까? 지옥의 땔감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자는 천국 가고 율법을 못 지키는 지옥 가는데 그 지옥에서도 땔감 역할을 하는 것이 이방인이에요. 이런 못된 사상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상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구약시대 이사야 때 얘기한 겁니다. 이방인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 그들이 이 번제될 때 내가 기쁘게 받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한 사역이 치유사역입니다. 그죠?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그죠?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인간 말종으로 취급받던 장녀들. 가난하고 변능자들. 그리고 또 누가 느꼈습니까? 이방인과 이방인보다 더 천대배였던 그 사마리아인들.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보다 더 천대배였던 사마리아인들. 그럼 대낮에 그 뜨거운데 물 길러 온 여자 안 보세요? 네 남편이 어디 있냐 묻잖아요. 그죠? 네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네 남편이 5명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죠. 이 사마리아인 속에서 인간 취급 못 받는 이방인들. 그거부터 갔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죠? 불신자, 로마 구인인, 백부장. 그죠? 또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예수님께 찾아와 얘기하잖아요.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한테 음식을 주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의 그 문화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죠. 진짜 개 취급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직접 얘기했습니다. 여인아,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로 그 딸이 나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자들. 그죠? 교회에 올 수도 없는 자들. 거기에부터 갔습니다. 갈급한 이들에게 복음 받을 시스템을 만들어라.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교회도 올 수 없는지만 갈급한 이들에게 복음 받을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 3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치유할 치유 미션으로.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그 아이와 그 부모를 살릴 수 있는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그리고 주님 앞에 천국과 지옥 갈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서 있는 노인들을 살릴 노인 주간활동센터와 요양원. 그거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째 어린아이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상처를 딱 건드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아무리 베드로가 머리 나쁘지만 자기의 죄책감이 있는데 3번 물었을 때 분명히 처음에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했잖아요. 2번째 물었잖아요. 2번째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어요. 베드로의 이 트라우마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각인된 대로 열매를 맺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언약이 각인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약으로 각인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같은 제자라도 어릴 때 시스템 각인된 자와 나이 들어서 각인된 자는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각인시켜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합니까? 백지 상태의 유아 유치 아이들을 복음으로 선을 긋는 선교원. 어린이집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다 그거 해야 돼요. 국가에 또 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그거 해야 돼요.
행정하다 볼일 다 보고 행정만 한 게 합니까? 그죠? 세상 교육 다 가르쳐야 돼요. 그죠? 어떤 면에서 다 배울 수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 다 배울 수 있고, 뭐 유튜브 통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그거 실점 다 가르쳐야 됩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겨자씨학교. 그거 해야 돼요. 어디도 가보니까요, 딴 거 안 시켜요. 딱 두 가지 시켜요. 세 가지 시키는데,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시키는 언어죠. 아이들은 아무래도 언어 습득이 빠르니까. 그냥 앞에 두 가지를 집중을 시켜요. 찬송가를 다 외우게 만들어요. 나 깜짝 놀랐어. 외워버려요. 보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외워버려요. 그걸 시켜요. 하나는 말씀 암송하는 걸 100% 시켜요. 거기에 90%의 시간을 써요. 나머지 10%의 시간을 언어를 가르치더라고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 아이들의 가치관이 딱 만들어질 때가 중고등학생 때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로 만들어야 될 청소년 미션은 그겁니다. 그 세 가지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이에요. 한마디로 선교죠. 선교는 해외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문화가 다른 곳은 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대학 전도하지 않고 대학 선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교는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선교. 그렇죠? 교회가 커도 할 수 있는 선교. 그걸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급한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는 미자립 선교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목회자도 교회도 이 자기 유혹에 붙잡혀가지고요.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낙오된 자는 다 무너집니다. 세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전도자들이에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부흥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전도 운동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쓰임 받아야 돼요. 힘 빠져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힘 빠져보면 사실상 다 죽은 거거든요. 계속 힘을 얻어야 됩니다. 미자립 선교. 그리고 해외는요, 제가 경험하고 많은 얘기 들어본 결과 결국은 선교는 현지인이 현지인 살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 가서 복음전에서 복음 받고 좋다. 그죠? 선교사가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선교한다. 너무 좋다. 근데 열매가 너무 약해요. 한국 선교 그렇게 안 했어요. 전 세계에 선교 성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선교에서 성공한 게 성경 받아들여가지고 성공한 나라. 네가 목사가 되라. 현지인이 목사가 되라. 현지인이 교회 개척해라. 현지인 노예 만들어라. 현지인이 총회 만들어라. 미국 선교 제일 크잖아요. 한국 선교 두 번째로 크거든요. 전부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 나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될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붙습니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싹군들이 붙습니다. 네 꺼내가 네가 헌신해. 그래 붙은 사람들은 제자들이고요. 그죠?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좀 도와봐. 그러면 내 품삯도 주고 다 줄게. 붙은 사람들은 다 싹군들입니다. 그 결과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그 현실입니다. 근데 꼭 그런 열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생명운동 다 일나는데 별로 열매가 크지 않아요. 중요한 열매들이 안 나타나요. 간혹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보면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리겠다. 내가 한국 사람 도움 안 받겠다.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지만 내가 도움 안 받겠다. 물질적 도움 안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응답받아요. 보면은. 네비우스 선교. 그리고 정말 선교해야 됩니다. 그죠? 가장 영향력 있지만 가장 황급하시지만 가장 버려져 있는 청년 선교. 청년 선교는요, 곧 있으면 중직자가 되고 곧 있으면 다음 세대 랩런트 키우거든요. 근데 그가 싹 다 죽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급하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정이 있잖아요. 두 번째예요. 먼저 해야 될 여정이에요. 뭡니까? 언약적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두 가지가 안 돼 있으면요 무조건 은혜 떨어집니다. 무조건요. 하나는요 은혜의 개념을 일단 바꿔야 돼요. 좀 이 은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감성과 감정은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거에 많이 붙잡혀 있어요. 말씀 들을 때 너무 은혜된다. 그죠? 내 마음은 후비 판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거 지금 얼마 안 가요. 길어야 몇 달 안 가요, 그거. 그럼 그 다음에 슬럼프 가요. 언약이 약한 감정은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나와 있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원수가 되어서 해악을 가해야 되는 대상에게 반대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되냐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 이 사람 굉장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이러면 이 사람이 은혜는요 계속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제자와 다음 세대 렘넌트, 성전과 세 가지 뜰 시스템. 이게 담겨 있으면요 은혜가 이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생각을 안 해 보통. 뭐가 생기거나 그죠? 아니 짜릿하거나 아니면 뭔가 속이 시원하고 이런 걸 자꾸 은혜로 생각하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뭐 감동은 될 수 있는데 큰 은혜가 안 돼요. 진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내 인생의 목표야 그냥.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은혜를 진짜 받으려면 지속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배가 부르려면 밥 먹는 자리에 있어야지. 밥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될까? 이거 아니겠어요? 밥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있든지 아무튼 간에. 당연히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육신에 민감해서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 오거나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요, 막 서로 막 욕하고 헐뜯고 이런 게 많거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말을 들어보면 100%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민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 조금 열리고 나서요, 막 싸우는 거 보잖아요, 막. 그죠? 막 비판하는 거 듣습니다. 비판 사실 두 가지, 살리기 위한 비판이 있고요, 그죠? 죽이기 위한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뭐 90% 다 죽이기 위한 비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들으면 맞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유관이 밝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아이가 잘못을 했다. 나무 아이를 때렸다. 뭐 도둑질을 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매도 들 수 있지만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매를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형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니까. 영안이 밝으면요, 육안보다 영안이 밝으면요, 함부로 얘기 못 합니다. 조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안이 밝아져 버린다니까요. 이걸 모르면은, 은혜가 떨어지면은 세상 말로 육안이 밝아져요. 그래서 2분의 1분이죠. 뭐라고 합니까? 사모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내가 감정이 메말랐다. 괜찮아요. 원래 감정 메말른 사람 많아요. 뭐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같은 드라마 보면서 하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괜찮아요. 그건 타고난 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관심이 없다. 그거는 병든 거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 그게 신령한 젖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어디를 통해 전달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담는 교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건 뭡니까? 예?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사모라는 단어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짝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 그걸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영안 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로 판단하세요. 저도 가끔씩 막 육신적에 보면요, 저런 거 다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회개합니다. 아니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저 사람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진 않았을 거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가 뭔 자격으로 할 말이 있냐.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요. 그래요.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여정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여정이 있으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고난받을 때 진짜 은혜가 생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요. 이런 얘기가 내 아들아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사람이 부탁하라 이렇게 하면서 3절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왜요? 고난받을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왜요? 고난받을 때 그때 더 큰 은혜 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 은혜 다 놓쳐버립니다. 상처받아 버려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물질 때문에 상처받지, 환경 때문에 상처받지. 그렇죠? 상처받아 버려요. 보이는 게 너무 눈이 밝으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실 거라는 거,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기대도 없고, 그러니까 당장 들어진 눈에 앞에 있어요. 상처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떨어뜨립니다. 왜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그럽니까? 이런 시간표는 항상 오기 때문에. 그럼 더 큰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완전 망쳐버렸거든요. 무너졌다가 한 10년 있다가 또 회복하고 한 3년 있다가 회복하고 이래가 한 서너 번 해보면 인생 다 갚는다니까요. 왜 목사 때문에 열받아 하며, 왜 장로 때문에 상처받으며, 왜 중직자 때문에, 왜 교육자 때문에, 왜 목사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누구 말도 더러워서 내가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 말 이해돼야 돼. 이해해야 됩니다. 더러워서 참는다. 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응답 받아야 돼요.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나가는 개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어차피 다 지나갈 거.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사신 됐는데 우리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저희 상황을 모르고 여러분 상황은 모르겠습니까? 영안을 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더 큰 은혜 받아요. 참 사람들 어디 또 무너지냐 희한하죠. 이게 흔들려 버립니다. 지속골통이 흔들리지 않는 영적 언약에서 은혜를 잡아야 되는데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더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정치 우리 목사들이요. 정책 얘기할 때 보면 진짜 아직까지 그래요. 약간 속에서요. 한 대 확 집어받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큰일 나지. 왜 그렇습니까? 초동학문 돼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는 이 정치 보니까, 이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하지, 이 정치를 안 해보신 분, 이렇게 구경했던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안의 세계를. 보니까, 이런 좋게 표현하면 뭐 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그죠. 뭐, 큰 도둑, 작은 도둑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뭐 창세기 3장 안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 편이 돼야 돼. 제일 건드리기 좋은 거 뭔지 압니까? 가치관이에요. 이념이에요. 세상의 이념은 다 그겁니다. 정말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념 만든 놈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이념을 만들었고요. 그래 한 거예요. 그 이념 때문에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거고요. 이념 때문에 좀 이런 표현 하시면은 뭐 경상도는 저 김정은이 와가지고 뭐 저게 국회의원 선거에도 당선될 거고 말이야. 저 전라도는 무슨 김일성이 와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거라면서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그만큼 사상에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쏘가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려면 조금 아직까지 많이 멀었다. 사실상 뭐 선진국도 대단한 건 아닌데 대부분 선진국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유익되느냐.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익 상관없어. 뭐 사상만 봐. 니는 사상이 꼬로매. 그죠? 이거를 더 봐요. 그래서 정치 후진국이다.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상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걸 떠나가지고 또 다른 사상들요. 그죠? 휴머니즘부터 해서 뭐지? 박애주의, 정의주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요 흔들려 버립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참나. 그럼 세상이 그래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있는 곳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봤다야 80년, 90년, 100년 못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봤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복음은 영원한 것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질그릇, 교회 보고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죠? 세상의 사상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게 되면요 고난 받을 때, 세상 사고가 파고 들어올 때요 더 큰 은혜 받아요. 그죠? 세상 풍조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 거구나. 참 다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이게 되잖아요. 같이 흔들리면 안 보여 아무것도. 내 편 남은 편 이거밖에 안 보여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은혜라는 건 좀 안 보이는 부분이라면은 동일한 거 이건 보이는 부분이에요. 뭡니까? 헌금 경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뭐 가난한 집에 살았고 직장 생활 좀 했는데 뭐 초년생이니까 돈 벌 기회도 없었고 그다음 뭐 또 신앙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저희 부모님이 조금 뭐 물려준 자산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땡전 한 번 없었고요. 그것도 무슨 내가 직장 안 하고 좀 사업을 해가지고 좀 돈을 벌었으면 참 감사할 일인데 그래 본 경험도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항상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넉넉하지 않으니까 저는 헌금을 하더라도 미리 안 준비 안 하면 못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니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통장을 여러 개 했는데 대표적으로 네 개 통장이 딱 있어요. 저한테는. 하나는 어떤 통장이냐니까 헌금 통장. 헌금은 딴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중 한 달 헌금할 통장. 그거 딱 준비해놔요. 그래서 모든 수입 그쪽을 일단 기본적으로 넣어놓고 시작을 해요. 건들면 안 되니까 그거는. 남는 가지고 어떻게 헌금하고 남는 게 없는데 이래저래 쓰다 보면 다 나가버리는데. 제가 두 번째는요 사역 통장 만들어요. 헌금이 또 사역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헌금인데. 그럼 누구를 한번 만나고 밥을 한 당 사줘야 되고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거 통장 하나 만들어요. 그거 그때부터 채워놔요. 세 번째는 특별한 거 위해서. 세 가지들을 위해서 계속 저축한 헌금 통장 하나 있어요. 이제 마지막 통장은 제가 생활 통장이에요. 생활하기 필요하죠. 그래서 남는 거 딱 생활 필요 써요. 놔둬요. 그러면 좀 뭐 어떨 때는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딱 나와 있으니까 이미 그죠. 거기에 맞춰서 한 달 계획을 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빚지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카드 빚진다, 나는 못 살아요. 그럼 뭐 리볼빙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 절대 안 해요. 그런 짓은 못 해요. 나 3개월 할부 이런 거 안 해요. 6개월 할부 이런 거 못 해요. 네. 그 할부가 아니잖아. 그 다음 누가 해야 되는데 그거.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데 뻔하거든요 결과가. 그 아니 사업을 하거나 막 이러면 돈도 굴리고 그죠 빚도 주고 이래야지. 나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걸 못 하겠더라고. 그러면 난 망할 것 같더라고. 그러면 생활비가 50만 원 되면 50만 원 가지고 계획을 써야 되는 거예요.
500만 해도 500만 가지고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했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나중에 쉬다 보면서 알았어요. 돈 많은 사람도 못하대요. 항상 부족하더라. 돈 많은 사람이 더 부족해 항상. 왜? 규모가 달라. 우리는 뭐 방학이 뭐 1, 2만이잖아. 얘들은 1, 20만 원, 1, 200만 원이라. 그러니까 더 부족해 항상. 아 그렇구나. 이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3분의 1부입니다. 스스로 갖춰야 할 헌금 경제예요. 난 말라기야 3장 7절에 12절 보니까 그 11조 얘기한 게 아니고요. 11조와 봉헌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래 나와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규례를 안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죠.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0의 1조와 봉헌물은 뭔가? 이 우리 뭐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 이런 거 다 봉헌물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드려봐라. 네 창고에 부족함이 없는지 쌓는지 아닌지 봐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는 이걸 딱 붙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나는 빠진 적이 없는데 차고 넘치지 않던데 내 창고 좀 차고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난 차고 넘치기 별로 없거든요. 항상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왔지 차고 넘친 게 없어. 하니 거짓말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대요. 나 이거 오늘 읽으면서도 새롭게 느꼈어요.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사람이 쉴 데 없이 돈 세는 경우가 많아요. 실컷 모아놨는데 사기당하고, 그죠? 보이스피싱 당하고. 참 희한한 일 벌어집니다. 그죠? 헌금을 안 줄 때 그런 것도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말아먹고 막. 이래 세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쉴 데 없이 돈 세는 게 많아요, 우리. 그걸 막아버려요, 하나님.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알아요, 주변에서. 버는 거는 별론데 넉넉하네. 안다니까요, 가까운 사람들은. 자, 이걸 하다 보면 두 번째가 좋아집니다. 희한합니다. 왜? 규모를 먼저 갖추세요. 우리는 헌금 경제를 통해서 빛의 경제 응답 받아야 되지 빛의 경제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다 보면 두 번째 뭡니까? 주어질 빛의 경제로 헌신할 구체적 세 가지들입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십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의 고기명입니다.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거 준 거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냥 뭐 좋은 얘기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본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이 본 거예요. 하나님 채우신 거.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 가져와라. 다윗이 그만 가져오라 할 때만 가져왔어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 부자들입니까? 계속 가져오게. 응답을 받으니 가져오지. 이게 이 개념이 달라요. 빚쟁인 게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헌금기도에서 하나님 주면은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 장로교는 좋은 특징이 있잖아요. 규모가 있어요. 하나님 내려주신다, 복 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진 규모를 가지고 헌금해라.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그릇마다 다르게 주시죠. 빛의 응답 줘요. 스스로 규모를 안 갖추면 이 빛의 응답으로 오면은요, 대부분 자기 거라 생각합니다. 땡 잡았다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규모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걸 압니다. 그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빛의 경제도 있더라고요. 저는 하루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회계 맡으신 분이나, 저는 보잖아요.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디 있었던가 제가 보니까 헌금이 부족할 때가 막 꼭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헌금을 들어와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거든요. 난 그게 부끄럽더라고. 근데 왜 들어오냐? 안 들어오면은 안 돼. 1년 지나보면 그게 탁 똔똔 떨어져요. 희한하죠. 뭐 더 들어왔다 더 쓴 것도 없고, 그죠? 안 들어왔다가 적게 쓴 것도 없는데, 탁 떨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딴들 통해서. 그걸 내가 많이 배워요. 근데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내게 준 축복을 다 놓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축복을 스스로 다 놓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아셔야 됩니다. 그걸로는 세 가지 뜰을 못 세워요. 저와 여러분 규모 있는 헌금과 또 하나님 빛에 주신 응답을 가지고 헌신한 경제를 가지고는 세 가지 뜰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희한하게 아마 하실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모든 응답받는 사람 다 동일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이래 되는 겁니다. 나는 헌신했는데 그걸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그냥. 그거를 모든 성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세 가지 뜰은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지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라. 헌금 규모를 갖추어라. 그게 여정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언약적 은혜를 회복하고 세 가지 뜰에 주역을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 가지 뜰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